Buenos días. 스페인어로 아침 인사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Buenos días.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백후안 선교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오지 못할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 귀하신 선교 동역자님들과 목자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여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월드미션 콩그레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저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의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현대인을 정의하는 뚜렷한 특징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집착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끝까지 찾아서 행사하며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 자존감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는 깊은 억울함이 짙게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이 권리와 자유의 문제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떠난 후 들려온 소식은 매우 가혹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정토성과 생활 방식을 들어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고 그의 유연한 사역 원칙을 두고는 줏대 없는 행동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헌신을 다해 세운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억울함을 당장이라도 해소하고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은 자신의 명예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생생한 간증을 통해 자신이 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았는지,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교사요 목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중심에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만을 두었던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1장, 내 권리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1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1,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바울은 비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인과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되묻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의 사도권을 흔들려는 공격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맺은 믿음의 열매 그 자체입니다. 주 안에 사용한 나의 일이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들만큼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분명하고도 살아있는 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만과 정욕, 이기심과 열등감 등의 죄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참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학생의 목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남이 뭐라 하여도 그 부르심을 쫓아 날마다 헌신하였고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일찌감치 남다른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생명을 다해 묵묵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90여 개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65년간 주 안에서 행한 우리의 일들로 인해 우리 모임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통성을 의심받는 모임에서 검증된 목자들이요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 대학생들의 목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핵심인 자비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그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결코 구차한 요청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짚습니다. 당시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게바는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 역시 그들과 동일한 사도이며 마땅히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강력히 역설합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이나 포도원의 농부 그리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이 세상의 이치와 부합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보더라도 미물인 소조차 일할 때 배를 채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자가 이것으로 인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구약의 레인이나 제사장들이 성물로 생계를 유지했듯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거친 천막을 깁는 자비랑 사역을 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난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스스로 사도권에 대한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천막을 깃다니 사도권으로서의 품격이 없어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게바는 저런데 바울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그 똑똑한 남자가 낮에는 영적 전선의 최전선에서 목이 쉬도록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쉬지도 못한 채 생계를 위해 거친 천막을 깁고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데 정작 만나보면 말도 잘못하고 볼품도 없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눈은 점점 침침해져 갑니다. 기도로 다른 이들의 병은 곧잘 고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독한 눈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게바는 어떻습니까? 수제자라는 빛나는 타이틀 속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생생하고 울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동역하며 교회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니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영적 자녀들은 바울을 비난하며 게바만 우러러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깊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자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은 이런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대학생 선교라는 사명을 자원하여 섬겼을 때 우리는 묵상이 묵묵히 자비랑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명의 땅에서 평생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며 역사를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지에서 직장 생활과 캠퍼스를 오가며 치열한 생활 전선과 사역 현장을 동시에 감당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편한 길을 놓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눈초리나 때로는 무시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땀 흘려 일하며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영적 열매나 인정이 부족할 때, 복음을 전하느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역자가 맞는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손해와 오해를 견뎌낸 것입니까? 다 함께 본문 말씀인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일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이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오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비아냥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뼈아픈 비교를 견뎌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작은 걸림돌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면 그것이 교회에 큰 짐이 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내 권리를 챙기느라 연약한 누군가 의구심에 마음을 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장애가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파에 티끌만큼의 방해도 되지 않도록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자신의 그 어떤 마땅한 권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대접을 바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자랑거리가 아닌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값없이 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화란 징벌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괴로움과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진정한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대단한 대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전할 수 있다는 그 특권 자체였습니다. 제2장, 내 자유보다 영원한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요절 말씀인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타인의 시선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완벽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섭렵하여 누구와 맞서도 부족함 없는 실력을 갖추었고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를 자유케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웠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들뜨지 않았고 날선 비판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소모적인 자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권리와 이 자유를 내려놓고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받는 비난도 감수하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곧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철저히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얻고자 그들 앞에서는 더없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자신이 죽는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도 해로 여기고 율법적 사고방식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모욕을 줘도 축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참아야 하고 비방을 받아도 오히려 권면하기까지 끓어오르는 본성에서 자신을 쳐 굴복시키기까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의 종이 되고자 날마다 죽었을 때 반대로 그 영혼은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상대방에게 맞추는 이 이상한 삶은 사실 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삶을
철저히 그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합당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실 필요도, 모욕을 당하실 이유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서실 의무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거룩한 분으로서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으셨으나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그 뜨거운 종호의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밑에 엎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 는 조롱을 들을 때도 주님은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 권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무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가 자비량을 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100% 누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선교사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은 이미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교지와 캠퍼스에서 양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인정받는 직장인이요 사업가일지라도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멸시와 무시를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저 양들의 친구가 됩니다. 문화와 생활 방식과 세대의 차이가 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양들 곁에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또 동역자를 살리고자 참고 참느라 속이 문드러지고 없습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양들의 종이 되고자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의 눈물겨운 영적 투쟁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3장 절제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위해 경주합시다. 24절로 27절입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삶의 간증을 쏟아낸 바울은 이제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경주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우리가 이 경주를 대충 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달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절제해야 합니다.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며 고추장스러운 옷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복음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자기 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 없이 달리거나 타격 대상이 없는 권투는 에너지만 허비할 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목표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끝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 즉 주님의 칭찬이라는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역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그는 비로소 이 경주의 완주를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은 바울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자기를 절제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향방 없는 다름질을 멈추고 오직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는 영광스러운 경주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난 주일처럼 세계 선교 보고대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막 상경한 시골 소년이었던 제게 아름다운 선교 보고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었지만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정욕과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수양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저의 정욕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캠퍼스 플랜카드를 보며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시절, 하나님은 제게 파나마 선교사의 길을 명하셨습니다. 소시민적인 평범한 삶을 꿈꾸던 제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은 새벽 기도 때마다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 말씀을 요절 삼아 파나마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파나마가 파나마나한 땅이라고 했지만 저는 파면 남는 땅 파나마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제가 심각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일했습니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캠퍼스를 신방하고 양들과 성경 공부하며 매일 주일 메시지를 섬겼습니다. 2번의 큰 수술과 동역자의 위암 수술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통해 신실한 양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호수에 마리아 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문화적 이질감과 장벽이 있었지만 같은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립적으로 헌신적으로 역사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귀한 동역과 사랑과 인내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베네수엘라에 선교사로 가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13년간 뿌리 내린 파나마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시며 베네수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4개 지부의 현지 책임 목자님들이 세워졌고 교회는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100% 현지화된 교회 안에서 저희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장로 모임, 리더 모임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조용히 시몬 볼리바르 대학 개척에 집중하며 중간 리더들과 함께 이 대학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임 목자님이 저를 찾아와 더 이상 이 대학을 섬기는 요회도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와 동역자는 소속된 요회도 없이 떠도는 메뚜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손해의식과 공허함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에게 호세안 선교사님께서는 생명의 싹을 트기 위해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요절인 한 알에 썩는 미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을 구하고자 몸부리쳤던 자신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으로 크리스탈 카리브해와 석유, 금, 진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아름다운 선남 선녀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폭력과 정욕, 마약으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으며 나라 전체가 범죄와 부정부패가 막연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의가 가득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 파괴에 시달리는 이 나라가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관악오부에 기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5년 남북미 4개국 연합수양에 370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중앙대와 시몬 볼리바르 대에서 매년 여름 수양회마다 갈급한 많은 양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무자비한 독재자 밑에서 국고를 탕진하고 경제 제재와 극심한 경제 파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강도, 납치, 살인으로 치안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매일같이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국을 떠났습니다. 대학생 선교를 수행하던 저희 모임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문을 닫았고 캠퍼스에는 전도할 학생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들과 양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떠났으며 남아있는 이들조차 대부분 직장을 잃었고 지방의 책임 목자들 또한 모두 생계수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주시는가 하는 원망 섞인 탄식과 절망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베푸사 끊임없이 여러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자비량하며 교회 재정과 목자님들의 생계비, 자녀학비, 식품 등을 끊임없이 공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중남미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5년, 7년이 지나도 가난과 굶주림은 더 극심해졌고 설상가상으로 팬데믹까지 찾아왔습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매일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목자와 양들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처참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남은 분들은 먹을 것이 없고 졸업조차 불투명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기에 훈련하심을 믿고 꾸준히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베네수엘라 목자님들을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미국, 멕시코, 에콰도르, 헝가리 등으로 보내시고 총 8개국에 16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파나마와 아르헨티나에는 챕터 지부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전에 일했던 기업의 베네수엘라 지점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제 자립이 어려운 많은 교회 리더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은 예상치 못한 오해와 소문, 리더들 간의 시기 질투가 피어올랐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도 누군가는 감사 대신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있으니 당연히 돕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왜 저 사람보다 나를 적게 두냐고 편애한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훈련하면 교회에서는 저를 악덕 기업인이라고 비난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책임 목자는 우리가 본인 사모에게 도둑이라고 했다며 어느 날 전 리더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 저와 동역자를 수십 명 앞에서 비판하고는 자기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저희가 그 앞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저희 고충을 이해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위로해주는 동역자는 없고, 모두들 사랑받고 위로받고 지원받고 비판만을 원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왜 이 상황에 저를 부르셨는지, 왜 이 모든 짐을 홀로 져야 하는지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손해의식과 10년간의 피로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또 파블로 선교사님이 개척하시고 후안서 선교사님이 이루셨던 큰 역사와 말씀과 기도로 세운 목자님들을 내가 제대로 동역하고 섬기지 못해 망하게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단은 너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수산나 선교사님은 제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감정을 회개하고 매일 감사하는 투쟁의 날을 보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오해와 비난과 정죄를 다 받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양들을 살리는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자비량 선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들이 제게 당신은 우리 목자가 아니다 하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요, 말씀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인간적인 열등감과 상처로 복음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투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면에 평안이 찾아오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물질로 베네수엘라 영혼들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종의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책임 목자님들과 주일 메신저들과 매주의 월요일 밤마다 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말씀 연구와 인도를 우리 목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든 지부가 주일 예배를 함께 섬기며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겸손하고 열정이 많은 우고 목자님이 새롭게 카라카스 지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날마다 부족한 저를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깊이 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피곤과 한계를 극복하며 예수님을 의지해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고 목자님이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리더들이 다시금 오픈된 캠퍼스에 올라가 사역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델투이 지부가 내부의 진통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저는 2년 동안 격주로 그것을 찾아가 주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내 시간 끝에 마침내 요벨 목자님을 후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도의 은사가 큰 분입니다. 그의 신실한 섬김과 달란트를 통해 이제는 생기 넘치는 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다시 차로 2시간을 더 달려야 닿을 수 있는 메리다 지부의 하이메 목자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분은 온유하고 진솔한 목자입니다. 작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가정이 경제도시인 발렌시아로 옮겨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도왔고, 이제는 매달 방문하여 말씀과 예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서쪽 끝 마라카이보에 계신 엘비스 목자님에게는 그의 고민에 귀 기울여주고 마음을 받아주는 친구가 되고자 투정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이분이 자립적으로 메시지를 쓰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럴 때 이분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직장훈련을 통해 겸손과 성실을 배운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은 이제 신실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고, 세상에서도 스카우트해 가고 싶은 인재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목자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리더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베네수엘라는 이 많은 나라에서 비자를 주지 않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무비자로 우리 목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곳에 7분의 우리 베네수엘라 목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가 WC 세계 야구 월드 챔피언에서 미국을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제가 우승 축하를 받고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승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경기에 앞서 라코룸에서 한 그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둘째,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무시받고 버림받은 듯한 베네수엘라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는 2년 전부터 매주 예배를 끝마칠 때마다 성경의 감사 말씀을 찾아 다 같이 읽으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광야 훈련을 통해 베네수엘라 백성들이 교만과 불평을 회개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또 베네수엘라가 불의와 무자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는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13년간 자비랑 선교사이자 목자로서 고난과 굶주림의 현장에서 이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자랑입니다. 또한 온갖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호 안에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저의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변함없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완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정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인내로 절제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목자로서의 정체성과 스스로 종이 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쉼없이 이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역사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인들을 섬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였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대에 목자여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심장을 품어서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캠퍼스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죄인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